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고 11절부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말씀이 11절에서 15절 말씀이니까 그 앞에 부분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니까 제가 읽도록 하고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른 말씀으로 바꾸며 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계시는 어느 성도들도 주님 밖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삶의 방식이 중요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마땅히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듯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8절부터 23절, 2장의 끝자리인 23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이, 오늘 제 말씀을,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소유로 삼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8절부터 23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휘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가치 없고 기만적인 속임수, 그런 철학, 그런 사람의 철학에 절대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유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유치한 세상적 원리를 그리스도의 삶에 끌어들여서 거룩한 영적 원리가 아닌 인간의 원리,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습, 인간이 좋아하는 것,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너희는 세속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영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속화된, 세속적인 사람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세상에 끌려간 노예물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2장 4절을 보니까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형제들도 그럴듯하게 우리의 믿음을 갉아놓습니다.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경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세상의 유치한 세상적 이론과 사람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폐부에 와닿습니다. 너무 절절합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의 문제든 삶의 철학의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우리의 사랑의 문제든 우리의 어떤 명예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이런 것의 문제든 전부 다 사람의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생각은 우리를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 이 리투스 계곡에 있는 작은 교회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세속화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바로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조심해야 될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할례와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꼬임을 하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을 갖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경계합니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례가 뭘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행위의 증거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화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은 지난주로 우리 창세기를 거의 2년 한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완전히 다 말씀을 배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창세기를 다 배웠는데 집사님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20명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손드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20명 이야기하기. 여러분 창세기 나는 10명, 5명도 얘기하기 힘든데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20명을 제가 너무 적게 얘기했는가 봐요. 50명을 얘기할 수 있나 이랬어도 손드실 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바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들은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바로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와 내가 맹세하고 언약한 이 언약이 분명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례 받은 몸을 몸으로써 할례의 증거를 몸으로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들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특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유산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증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집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집마다 외부에서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그들을 돈으로 샀든지 어떤지 종이든지 이스라엘의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집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 가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골로새 교회에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려고 한다면 할례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스럽게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쓰는 말씀이 뭐냐?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 사도는 그런 할례의 강압과 유혹을 받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는 할례를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 그들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바로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례의 참된 의미는 뭐냐?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옛 생활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상징의 행위가 바로 할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바로 육적 몸을 얻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할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된 성도들은 과거의 모든 죄악된 성품, 죄악된 삶의 방식들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육체를 베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본성, 육적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 할례, 구체적으로 어떤 할례인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가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장사가 되었다는 말은 무덤에 넣어져서 무덤에 눕혀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사한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세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있으세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바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죽으심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또한 장사가 되었다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처럼 죄악된 옛 생활에서 죽었고 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말하니까 아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걸 이야기하는구나. 사실 물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아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갑자기 좀 거시기 하네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말한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가서 읽은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 뜨거워 이랬어요? 방언을 했어요? 아니면 신비한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너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질 때 욕심, 그것은 네가 부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교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런 것이 주장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서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이 되고 거룩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 부족한 것, 악한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될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 성령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십니다. 우리는 함께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상징을 우리는 물세례로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걸 여러분 물어보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아실 거고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자신이 알 거예요. 아무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성령파의 목사님이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말에서 세례란 또한 물세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침례라서 침례교는 침례를 하죠. 침례란 물속에 완전히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나 다른 데서는 침례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물을 띄얹지. 근데 왜냐하면 어차피 상징화인데 처음 세례의 모습은 침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어디서 줘야 됩니까? 요단강이 아니면 물에 담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례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물에 쭉 담가 침례를 한다. 물에 담궈버린다. 이 교회도 여기 보면 침례를 하기 위해서 깊게 파면 한 2m 정도 깊이 있는 구덩이가 바로 성당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못 보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면 한번 구경하세요. 물속에 잠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버렸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는 것. 그 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가시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인데, 오늘 우리가 세례에 물을 끼얹었다 해서 차고 물을 왜 끼얹나? 아이고 흘러내리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는 물을 끼얹음으로써 내 머리부터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세례로 나는 잠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장사된 것이 전부 장사됐다. 그러니까 세례로 우리는 장사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된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옆에 함께 우리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우리는 장사가 되었다는 거죠.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처럼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그분처럼 우리는 장사가 되지 못하고 단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례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옛 생활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바로 우리의 육적인 삶을, 과거의 죄악을 가지고 살았던 죄성으로서 끌어갔던 우리의 옛날 사람의 세상 모습들이 장사되어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깨끗한 사람들이십니까? 이거 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렵게 만들어요. 그죠? 자, 세례로 우리는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12절 끝에 보면 그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뒷부분에 그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켜지고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죽은 죄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써 장사된 상태로 빠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된 성도가 되었다. 부활된 성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옛생활이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세례 받는 것이 되니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 이거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일으켜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으켜져야 할 사람도 아니고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죽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찌 다시 장사가 될 수 있으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죽었던 적이 있었다. 죽었던 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죽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13절에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죽었었구나. 죽었던 너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여러분, 죽었었어요. 난 죽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죽을 뻔을 했는데 난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어요. 죽을 뻔을 했죠. 우리 김진아 권사님도 그렇죠. 죽은 적은 없죠.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집사님 죽은 적 있으세요? 혹시? 죽은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생명, 이건 모두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육적 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례로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도 육적 부유가 아니라 영적 부유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성령 받을 때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자기가 영어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영어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적으로 돈을 주세요. 우리가 건강이 올라온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죄라는 말,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을 대적했거나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범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죽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바로 영적 죽음은 바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때문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항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죄인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무할례,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거나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바울이 쓴 이 골로새 편지를 받아보고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고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며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지만 그들이 한때는, 전에는 범죄와 육체의 부활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였다. 바로 그런 사람. 이러한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쉽게 말해요.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범죄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범죄,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그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남는데, 오늘 말씀 13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들리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말의 대전제는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탕감, 빚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를 탕감을 해줘버렸어요. 우리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 죽음을 가져왔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죽음은 왜 오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내렸던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렇다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야 돼요. 죽음을 가져왔던 죽음의 근거가 되는 이 죄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지면 우리의 죽음은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죄인 같다고 나 너 살린다 무조건 살리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고 그분은 하나님은 참이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없애게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은 죽음에서 살리려면 이 죄 때문에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을 해결하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버리셨다. 죄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야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으세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죄가 있는데도 우리 살아있어요. 이게 묘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희 죄를 간과하셨다.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간과 못 본 척 해주셨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놔두셔서 간과하는 걸 못 본 척 하셨다. 그렇다고 죄를 용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놔두셔서 그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참 이 하나님은 속절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죄를 은혜로 탕감을 빚을 탕감하듯이 용서해 버렸어요. 우리 그게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있는 죄까지 없애버리셨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3절에 그 끝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 왜냐하면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 우리에게 죄만 없어지면 또 우리가 불안해요. 죄만 없어졌지만 또 불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죄만 없앤 것이 아니라 의문에 쓴 증서조차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죄가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기록된 죄를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문서까지도 하나님은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문서 자체가 없애버렸다. 참 대단.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요. 모세의 율법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규칙 같은 그런 모든 율법 같은 모든 것을 의문에 쓴 증서라고 의문에 썼다는 손으로 쓴 법령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 손으로 쓴 법령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 율법에는 우리의 죄가 다 적혀 있어요. 너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613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613가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는 613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해라, 그 좋은 뜻으로 하는 건 248가지. 그 다음에 나쁜 거, 악한 거, 뭐 금지하는 건 365가지. 그래서 365일 동안 우리는 매일 뭘 잘못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왜 주셨습니까? 범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규정해서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의 증서가 있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언제 또 그 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이 미스탁임 이런 죄 아직 있잖아 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기록되고 우리는 죄를 고소하고 우리가 마치 빚쟁이처럼 독점하는 그 고소장 같은 채무 증서 같은 그 기록된 그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냐, 도말하셨다. 손으로 썼으니까 그 쓴 것을 갖다가 다 문질러가지고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 도말하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문질러서 지워.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려도 뭐라고 썼는지 못 읽게 만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다 들어 올려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빵땅땅 못 찔러요. 왜 못 찔렀어요? 이건 용도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너 빚 안 받아. 또 탕감을 받았는데 채용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늘 우리가 찜찜하잖아요. 저 친구가 말로만 안 받는다 그러면 언제 채용증서 가져와서 야 너 나한테 빌렸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채용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 의무가 있는데 그걸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탕감할 뿐만 아니라 그 채무증서 자체가 없어버렸다. 폐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 죄를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더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정사와 권세는 뭘까요?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포함해서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고 그 죄를 고발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력, 죄를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으면 문서가 없으면 뭐하고 죄가 용서되면 뭐하냐. 또 이놈들이 언제든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시 죄짓게 만들고 죄로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문서를 없애버렸고, 아니 우리가 죄를 다시 질까봐 죄를 조정하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근원 뿌리까지 없애버렸다. 벗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벗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 승리하셨다. 여기 보면 15절에 그런 단어,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 그 다음에 승리하셨다. 이 전부 다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인데 벗어버리라는 뭐냐면 싸움에서 이긴 장수가 패전한 장수의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정사와 권세, 우리를 죄를 가지고 조정하던 그 사탄 악의 세력들, 그 정사 권세, 이런 그 세력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려, 벗어버렸다. 완전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하고 그 패장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문서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나마도 또 일어날까봐 그러한 배후 세력들, 배후 지배 세력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어. 벗어버려. 그리고 밝히 드러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패전병들을 갖다가 옷을 다 벗겨버리고 무장을 해제한테 꽁꽁 묶어가지고 개선장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 시가지를 행진을 합니다. 그런 패장병들, 붙잡혔던 죄인들이, 붙잡혔던 포로들이 붙잡혀가지고 전부 다 무장해가지고 한 걸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간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이 말에는 그렇게 끌려가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앴고 문서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던 죄의 근원이 되었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포로처럼 붙잡아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승리의 행진을 한 로마의 이 군장대가 나팔을 불고 연주를 하면서 군장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단어가 승리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승리자로서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패자입니다. 소위 유대인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 또 로마의 세력들,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서 예수님이 패배한 그 자리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개선자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지금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14절, 15절, 13, 14,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너무 쉽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쓰던 용어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신분이 지금 개선장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도 없어졌어요. 우리 죄를 잡던 채무문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채무문서 꼭 잡고 있던 그 주인마저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 완전히 무장해서 망신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때 바로 의문의 증서가 전부 없어졌어요. 그때 바로 악한 세력의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주로 삼은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한 이 1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12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10절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13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전부 다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이렇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걸 기억하라. 어떻게 할례 나부랭이들, 의문에 쓴 증서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여들고 달려드는 그런 것들한테 이미 주님께서 끝내버린 그런 것들한테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쫓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른 것을 거기다 덧붙이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다 자꾸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록해서 없어져 버린 그 기록 문서를 다시 들춰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조종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이미
완전히 무장해제다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힘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쫓으려고 하는 죄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건가요? 어찌 은혜에 의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그라고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적 신분에 대한 신분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하면 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말로만 듣고 대충 알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도 그게 그랬나? 또 이것이 뭔가 악한 이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게 달콤하고 좋은데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노략질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폐장병들, 무장해제되고 조롱거리가 된 그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장해제되었고 힘은 못 쓰지만 그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폐장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독버섯처럼 다시 일어난다. 누구를 먹으면서? 노략질한 폐장병 같은 성도들을 먹으면서, 성도들을 잡으면서, 성도들을 끌으면서 그들을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악한 정사와 권세의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먹잇감이 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